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주님 오늘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특별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구원의 육하 원칙의 첫 번째 시리즈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21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육하원칙 첫 번째 시리즈 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번 고난주간 특별 말씀의 시리즈의 제목이 구원의 육하원칙입니다. 구원의 육하원칙. 여러분들 육하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웅성웅성 되셨지만 육하원칙, 그 영어로 표현할 때 그 5W 그다음에 1H라고 표현됩니다. Who, what, where, when, why, 그리고 how. 이 구원의 육하원칙에 대해서, 육하원칙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국민학교 다닐 때 엄청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왜라는 이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상기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요, 구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배운 이 육하 원칙은요, 글쓰기 할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이렇게 들어가는 6가지의 포인트를 놓치면 정확히 무엇을 전달하고 하는지 흐려질 때가 많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대화할 때도 저희 아내에게 목적어를 빼고 얘기하면 아내가 쉽게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왜 저는 마음속으로 왜 못 알아들어라고 하지만 제가 목적어를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명제를 다 완성할 때 어떻게 해요? 저희는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서 오늘 이 시리즈를 준비하며 제가 결말에 해당되는 그 결론, 그것을 제가 한번 대입해서 말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 삶에 적용되어진 거예요. 언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디서 CCC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 강원도 고성에서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죄 많은 나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케 하게 하려고. 아멘. 이게 바로 제 인생의 구원의 육하 원칙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그냥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육하 원칙은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달려가는 그 시리즈 속에서 매 저녁 시간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육하 원칙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한 주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육하 원칙 중에 무엇을에 관한 것을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무엇을? 오늘 첫 번째로 이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나의 원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나의 원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뭔가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매우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 이렇게 말하였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고백,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처럼 매우 신실하고 훌륭한 성경 속의 인물이 사울의 때도 아닌 바울의 그 자신이 변화된 그때의 바울의 삶의 시간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다름질하였던 그가 그때 왜 자신의 모습을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라고 설명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자신에게 있었던 원죄의 원리를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이 질문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 원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이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원죄라 말하면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죄의 순간,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그곳의 죄를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원죄. 쉽게 말해 이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어떤 율법적인 죄나 양심적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게 된 선악과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무너뜨리는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속임수 또 변명이 난무하는 죄를 진 이후에 숨어버리기에 급급한 모습들로 가득 찬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이야기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뱀에게로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여자의 원수가 되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또 남자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 또 남자들에게는 땅의 소산을 위해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 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그러한 죄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저자는 자신의 죄악을 깨끗이 해달라는 청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 설명할 때 그 근원은 이미 어머니께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잉태함 가운데 자연스레 나에게 들어왔던 죄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멘. 뭐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 사는 그 어떠한 그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부터 통해 들어온 그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나는 온전한데, 나는 의인이거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든 내가 원하지 않아서든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 인해 죽게 되었으며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죄성, 그 죄의 DNA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죄로 인해 성경이 창세기 이후에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들 사이에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러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오늘의 시간까지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 공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죄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디키아와 또 다른 하나는 하마르티아. 이 두 헬라어 단어가 죄라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아디키아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며 짓게 되는 죄들, 그리고 하마르티아는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던 이 원죄의 원리들 가운데 놓여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가 의미하는 것은 관역, 그 관역을 빗나가는 형상을 나타내서 우리가 활을 쏠 때 그 화살의 관역이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맞추지 않고 자꾸만 빗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우리들이 화살을 당겨 쏘아지는 그 화살과 같이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인 본성은 그 관역을 자꾸만 빗나가는 하마르티아의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빗나가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 관역을 빗나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늘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악된 그 본성, 나의 연약함, 날마다 관역을 빗나가는 내 인생의 모습들을 내가 인정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 앞에 놓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원죄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해도 나의 공로, 나의 것들 의지해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로 내 노력, 내 공로, 나의 선행으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물 되심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그분은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인간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는 대속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을 해당하는 이 구원의 육하 원칙 왓은 바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육하 원칙 무엇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왜 구원을 행하시는가? 죄 때문에 허덕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고 혼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 가운데 거한 나의 모습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말씀 3장 말씀 살펴보면요,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요 자신에게 서로 죄를 떠넘기고 변명하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저 여자가요 그렇게 변명하고, 저는 아니에요, 저 여자가 시켰어요, 뱀이 시켰어요. 그리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아담이 말했던 그 숨어서 그가 표현했던 그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죽옷.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죽옷이 무엇이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어떤 피를 보셨어야 했습니다. 가죽을 벗겨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주어야 하잖아요. 죄진 이들을 그냥 두어도 되는데, 그냥 호통치고 그냥 냅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수치함을 느꼈을까요? 자신의 눈이 밝아져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 그들이 받았던 수치함,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느꼈던 그 수치함과 부끄러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야지 그런 마음을 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 가죽옷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케토네트, 무릎까지 내려오는 겉옷 또는 속옷 같은 긴 옷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카탄이라는 히브리어, 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덥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가진 수치와 그의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친히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덮어주십니다. 가려주십니다. 그들이 안았던 수치함과 그 부끄러움과 그 죄책감, 절망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불안감을 하나님이 친히 덮어주십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살펴볼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의 옷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그 피 흘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허물이, 그 수치가 다 덮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된 모습의 우리들, 부끄럽고 추한 나의 모습, 그분이 고이 덮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추하고 수치스러움이 몰려와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성령 충만히 내게 옷 입혀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셨던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이때 채색옷이라는 이 단어에도요, 바로 히브리어 케토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채색옷은 케토네트 네임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사랑하는 요셉을 향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수치당하고 굴욕당하고 미움당하고 절망 중에 살았을 법한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수치심과 절망을 한 방에 날려보내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옷을 덧입혀 줄게.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요셉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 그 덮어주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죄성을 올바르게 인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빗나가는 나의 죄악된 본성,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덮어주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콜링받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난 예수님. 그들은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냥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러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요?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은 없사오나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심히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배도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해서 다른 배도 와서 니네 배에도 실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 그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이후의 삶에도 엎치락 뒤치락 마지막까지 혼란의 시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 베드로가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한 살 때부터, 아니 나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이러한 분 계십니까? 아, 내가 20대 때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녀서 내가 그때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했었는데, 그 시간 믿고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육하 원칙에 무엇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날마다 불안하게 오매불망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고 그분을 예배할 그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러주셨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이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오늘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의 찬양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해보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넘어지고 좌절합니까? 왜 나는 목회자로 살면서도 돌아보면 죄짓고 돌아보면 또 넘어져 있고, 왜 제가 그럴까요?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 죄악된 쓴뿌리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뽑아버리지 못한 그 나의 죄악된 쓴뿌리가 여전히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나만 보고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투성인 내 육신 가운데 내 목소리 높여 나 좀 바라보라고, 나 좀 바라보라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소리치고 있진 않나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으로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그 친구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구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죄인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모두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죄악된 그 모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악된 그 본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 크게 부르짖은 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